좁은 길과 좁은 문이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이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구경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서커스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오이도 쪽에서 대부도 방주제 건너가다 보면 건너가서 한 500m쯤 가서 왼쪽에 보면은 동춘 서커스단이 거기 상시 공연을 합니다. 한번 서커스 아직까지 못 하신 분들은 한번 구경 가보세요. 이 서커스를 구경하다 보면은 가장 마음을 졸이고 긴장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밧줄을 묶어 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그런 묘기를 부릴 때입니다. 비록 발 아래다가 안전망을 설치했지만 그래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봅니다. 과연 광대가 실수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모두들 침 녹아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숨을 죽이고 시선을 집중합니다. 때로는요, 아주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광대의 두 눈을 가리고 그 외줄을 건너가게 합니다. 아니면 긴 장대를 이렇게 들고서 외줄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 외줄을 건너가기도 합니다. 광대가 무사히 지나가요. 그러면 밑에서 숨죽이고 구경하던 우리 구경꾼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좁은 길입니다. 인간이 발로 걸을 수 있는 가장 좁은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로 24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 종말론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술 피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는 것으로 역시 종말론적인 교훈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좁은 문과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가르치면서 교회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태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더라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이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서남북은 세계 각처에서 천국잔치에 초청된 것을 말합니다. 동서남방 사방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구경꾼들이 모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눈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색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자리에도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는 애써 외면하고 다들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끝까지 통해했던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들과 죽음의 앞에 겁에 질린 몇 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은 고행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은 고행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길도 아닙니다. 별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좁은 길을 걸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육상 선수가 자기 기록 갱신을 위해서 또 세계 기록 경신을 위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투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힘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날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산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것이죠. 어떤 육상 선수가 100m 단거리 시합을 하는데 땅 하고 출발 신호가 터졌는데 공원을 산책하듯이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면서 걸어간다고 하면 어떤 누가 그 선수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무리 신체 조건이 좋고 사격술이 뛰어난 좋은 병사라 할지라도 실제 전투 상황에서 코 흘리게 아이들이 하는 전쟁놀이를 하는 마음으로 전투에 임한다고 하면 그 어떤 지휘관이 그 병사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죽을까 걱정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네 인생은 한가롭게 공원을 두리번거리면서 거리는 산보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끊임없이 달리는 싸움.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닥거리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군사를 예수의 군사답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모두 분주하고 바쁜 일을 멈추고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작전 타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작전 타임. 그거죠. 축구 경기에서는 전반전 마치고 작전 타임을 갖습니다.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근데 작전 타임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배구 경기나 농구 경기 하다 보면은요,
코치나 감독이 조금 이상하다,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심판한테 얘기해서 부저를 올려가지고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경기를 중단하고 코치나 감독 앞으로 다 모여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네가 엿대할 때 같이 떼어주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막 코치가 지시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작전 타임을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용기와 세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하고 좁은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할지언정 세상 재미에 취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좀 쉬자, 편안하게. 아니면 어디 좀 볼 보러 가지 않은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녁 예배에 참여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사건과 환경과 일의 유혹에 지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유혹과 싸워서 오늘 이기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줄줄 외우고 있어도 삶에 적용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해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한 로마서 12장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자기 행위를 보태는 금욕주의나 고행이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도 오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도 못 받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주님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이런 절망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훈련 없이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준비 없이 못 가고 훈련 없이는 안 된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뭐 서커스 얘기를 오늘 많이 합니다만 서커스 공연장에 가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밧줄을 메어놓고 외줄 타기도 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물론 공중에다 그네나 그네나 막 그네 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인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전 서커스장에 외줄 타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공중에다가 줄을 끌어놓지 않고 밑으로 내립니다. 바닥에다가. 이런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바닥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한 줄을 쫙 깔아놓습니다. 저 밧줄이를 눈을 가리든지 장대를 들든지 아니면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그래도 자신 없으면 맨눈으로
발을 땅에 딛지만 말고 걸어가라 하고 등을 떠민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습니까? 저 바닥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줄을. 두 눈 뜨고 바닥을 땅을 밟지 않고 저 줄만 밟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자신 있게. 성경 말씀을 나와서 한번 읽어보라고 해도 더듬더듬거립니다.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항상 성경 봉독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교독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한글을 몰라서 그럴까? 안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소리 내서 같이 읽지 않은 사람 성경 읽으라고 시키면 더듬거립니다. 한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내 것이 체질화가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외줄 타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깔아놔도 두 눈 멀쩡히 뜨고 걸어가라고 해도 못 걷습니다. 그냥 여기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겠죠. 근데 줄을 딱 하나 놓고 땅 밟지 말고 줄만 밟고 걸어가 봐라. 근데 훈련하고 연습 많이 한 사람은요, 두 눈을 감고도 걸어가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도 걸어가요. 아니 공중에서도 걸어가는데 훈련하고 준비 많이 한 사람은.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땅바닥에 깔아놓고 이 외줄 타기 연습을 안 한 사람, 훈련 안 한 사람은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땅바닥에서 걸어가라고 하는데도 넘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떨어져서 죽을 위험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춤주춤하고 엉거주춤하고 일탈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옆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허공을 가로지르는 그 외줄을 유유히 걸어가는 광대는 그동안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겠느냐. 우리가 땅바닥에 놓인 외줄을 두 눈 멀쩡히 뜨고도 못 걷는 이유는 바로 광대의 눈물과 광대가 흘린 땀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대가 줄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온몸에 피멍이 든 그 상처, 그 아픔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처가 내게 없기 때문이다. 그 상처는 훈련입니다. 그 상처는 영예로운 훈장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좁은 길은 준비 없이는 훈련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눈물 흘린다는 것은요, 슬퍼서 흘린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내 몸으로 체질화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눈물이 있어야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도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험한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셔츠가 땀에 패이도록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혹 실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면서 낙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형편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진하면 진할수록 기쁨의 열매는 더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좁은 문은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표준도 없고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다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친 후에는 인정사정도 안 본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동서남북 누구에게든지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문이기는 하지만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럿이면 우리 떼거지로 몰려와서 힘을 쓴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뭐 어떤 성이든 큰 성문이 있다고 하면 그 성문이 닫힌 후에 성 안으로 들어갈 경우가 발생한다든가 성 밖으로 나갈 때, 아주 급히 나갈 때 사용하는 조그만 쪽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이 있는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 대문이 있지만은 그 대문은 뭐 이사 들어오고 나가고 큰 집 들어오고 나갈 때 활짝 엽니다. 근데 사람 하나 들어오고 나갈 땐 옆에 그 쪽문으로 이렇게 다니죠. 그 작은 문을 가리켜서 바로 문이 작다고 해서 바늘귀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사실 바늘귀는 조그만한 그건데 그렇게 작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을 나가려고 하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 돼요. 몸만 하나 간신히 빠져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다른 짐은 포기해야만 몸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를 때 겸손하게 찬송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일은 바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거만하게 앉아서 구경하지 마세요.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겸손하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동서남북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치료할 자, 나를 고치실 자, 나를 이기게 할 자 없다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자세로 예배를 해야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산보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사실 이 산보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인데 여행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숙생이라고도 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야. 인생은 훈련입니다. 어디 들어가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땀과 눈물과 피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이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은 고행주의도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며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구경꾼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땀과 눈물과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는 일꾼들의 나라라는 사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서 구경꾼처럼 교회 쇼핑하고 다니지 말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 이름도 모른다 그래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땀과 눈물과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땀을 흘리셔서 큰 기쁨의 단을 추수하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